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점심은 장로님 내외와 함께 먹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해물 아구찜을 먹었는데요. 저도 맛있게 먹었고 특별히 제 어머니가 맛있게 드셨습니다. 사실 요 며칠 제 어머니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고 몸이 아프다는 말도 자주 했는데 오늘 점심 식사를 잘 하시더니 컨디션을 회복하셨습니다. 컨디션을 찾으셨습니다. 식사 중에도 그렇고 식사 후에도 그렇고 맛있다는 말을 10번 이상 반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식사 후에 커피는 어머니가 쏘셨습니다. 동네 골목길에 있는 아주 조그만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생각 외로 커피가 아주 맛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장로님 내외와 모처럼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물론 장로님 내외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사람은요,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을 부닥쳐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납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도 기도하실 때마다 첫째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둘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셋째 교우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저에게 수시로 교우들의 안부를 물으시고요, 혹시 몸이 불편한 교우들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십니다. 끊임없이 염려를 하십니다. 저에게는 항상 교우들에게 친절히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교우들을 아주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에 다 모이지 못하잖아요. 대부분의 교우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무척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랜만에 아주 오랫동안 교제하던 우리 장로님 네 분을 만나니 어머니도 힘이 나셨나 봅니다. 어머니는요, 제 덕에 점심 식사 잘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어머니 덕에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잘했습니다. 장로님 네 분도 저를 초대했다기보다는 우리 어머니 초대하는 김에 저도 곁가지로 끼어서 같이 식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머리가 조금 아프고요, 미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컨디션은 좋고 기분도 아주 좋습니다. 역시 사람은 서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40장과 4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에스겔서 마지막 내용은 새로운 성전, 또 새로운 예배, 새로운 나라의 회복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43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의 회복, 또 44장에서 46장까지는 새로운 예배의 회복, 그리고 47장과 48장 마지막은 새로운 나라의 회복에 대한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40장부터 42장까지는 장차 회복될 새 성읍과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41장까지 읽지만은 42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요, 1장에 보좌에 계신 천상의 왕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천상의 왕, 보좌에 계신 천상의 왕의 환상으로 시작한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새 성전과 새 성읍에 대한 환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25년 되는 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후로부터는 13년이 지났을 때,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가서 환상 중에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새 성전의 모습들,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라 이겁니다. 환상.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을 거처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은요,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신 거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볼 때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바벨론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 말은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부정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고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그 성전도 다시 회복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도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동문을 시작으로 해서 바깥뜰, 북문과 남문, 그리고 안뜰에 있는 바깥 성소와 내전인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거잖아요. 다시 재건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성전으로 돌아올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 그 담을 세우고 담으로 거룩함과 속됨이 그 장소가 구별되는 것이잖아요. 그 담과 측량용 장대의 길이를 강조하십니다. 성전 사방의 담을요, 회파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높이 쌓으시고요, 그 높이와 길이를 측량하는 그 사람의 손에 들린 장대, 그것도요, 그 당시 상용되는 척도보다도 한 뼘이나 더 긴 아주 오래된 척도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을 더 높이 세우신 거예요. 더 높은, 더 긴 장대로 척도하면서 담을 더 높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기준을 더 높이시고 거룩함을 더 강화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을 기준으로 거룩함과 속된 곳이 구별되는데 그 담을 더 높이 쌓으셔서 거룩함의 기준을 더 강화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은 그 거룩함의 경계를 허물고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면서 거룩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이 무너진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떠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성전은 더욱더 높고 엄격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실 성전에는 죄악에서 돌이키고 물과 영으로 정결하게 씻은 흠 없는 이스라엘, 그들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 40장과 41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42장과 4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온 지 2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도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돌아갈 희망도 없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잖아요. 특별히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별 의미도 없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손에 삼줄과 측량의 장대를 들고 성전과 성읍을 새롭게 재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보았지만은요, 아직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최소한 45년가량의 시간이 아직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성전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말해주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마치 우리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사도 요한을 불러서 환상 중에 그가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 말씀을 보면 특히 그 내용이잖아요. 환상 중에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교인이 되었다는 그 대가로 집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는 별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핍박이 언제 그칠지, 그 핍박을 견딜 수 있을지, 벗어날 수 있을지, 이것이 항상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의 삶이 별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을 맞이하기 위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있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비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땅에서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고 땅에서의 삶 자체가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돌아올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돌아갈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의 형편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조금 나은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오늘 우리의 형편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루하루 아주 힘들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이 땅을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의 거처를 옮기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받으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